오늘의 본문 말씀은 늙도록 자녀가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요한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노래한 사가랴의 예언 중 한 부분입니다. 자기의 아들 요한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백성들을 위해서 돋는 해처럼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소개하므로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자인 것을 예언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의 예언, 사가랴의 찬미라고 부르는 이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과 그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리라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찬송 중에 누가복음 1장 1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한 그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응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 죽음의 땅에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임하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신 예언이 이제 700년 후에 성취된 것을 사가랴 선지자가 확인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이며 공의로운 해이며 세상에 비추이는 참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습니다. 창조자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어두움 땅 죽음의 땅에 공의로운 해로 참빛으로 오시는데 그분의 선구자로 떠오르는 해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려고 선구자로 보내신 세례 요한의 출생에 맞추어서 사가랴의 예언은 구약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나오는 흑암과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흑암은 완전한 어둠, 캄캄함이고 빛은 광명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들의 영적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도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것을 가르치고 이 구원의 빛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을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빛과 어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거할 그 빛,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음성이 없던 이스라엘 땅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던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가
그리스도이신가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며 그들의 심중에 그가 그리스도신가라고 요한을 참 사모할 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주님 말씀도 물리적인 빛과 어둠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어둠, 즉 사망의 그늘 아래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나는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빛된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의 세상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또는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에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자기들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 가운데 나오면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배척했습니다. 이사야 시대나 마찬가지로 지금도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한 이사야 5장 20절의 예언 그대로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생명의 빛 복음을 배척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도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18살에 박사가 되었고 당시 세계의 명문대학인 로마 대학의 수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가 목표하던 것을 다 이루자 마음속에 공허함이 옵니다. 이 공허함을 술과 여자로 채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에 오는 길에는 술집에 들러 술을 먹고 술집 여자와 음란한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이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우니까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 감독이 묻습니다. 모니카요, 어찌하여 교회에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당신의 기도를 흐리게 하는가 하자 모니카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아들이 출세했다고 내 아들이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영적 눈으로 볼 때 그는 죄악의 아들입니다. 어둠의 아들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감독, 그 교회 담임 목사인 암브로스 감독은 모니카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격려를 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역시 퇴근하고 술집에 들러 술 먹고 죄 짓고 집에 오는 길에 얼마나 마음이 쓸쓸한지 허전한지 죄를 지을 때는 죄가 주는 쾌락 때문에 죄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마치 꿀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진 다음에는 그 입안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허전하고 두렵고 외롭습니다. 이때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방향을 찾을 수 없거든, 고민이 있거든, 이 책을 찾으라. 이 책을 읽어라. 이 안에 길이 있다. 이 안에 빛이 있다. 이 안에 구원이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자기가 공부하러 갈 때 쌓아주었던 보따리 속에서 성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어머님이 읽으라고 하시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내가 어둠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했구나. 호색했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회개하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므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사야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 책망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거짓을 말하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회개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로 15절 다 읽진 못하지만은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탐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저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회개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주면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렀습니다. 빛이 내게 이르렀습니다. 구원이 암흑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던 그들이 회개함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밝히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합니다. 오늘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회개함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정의도 없고 악을 선이라고 하며 선을 악이라고 하며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며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는 단 것을 쓴 것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순된 세상에 공의가 없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가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 어둠의 세상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땅에 오신 참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빛이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빛을 바라는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 9절에 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했습니다. 빛, 우리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어둠 세상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부탁, 에베소 신자들에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말씀의 빛 아래 그리스도의 비침 속에서 자신을 살펴보며 내 안에 어둠은 없는가,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신들을 살피며 회개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신 격려를 받은 것처럼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구원의 빛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자신을 살피며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하신 대로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또 착함을 드러내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며 죄와 허물로 죽었었고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악한 영의 조종을 따라 유혹을 받았던 저희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값없이 공로 없이 주시는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 주의 선언을 따라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어두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남들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웠던 것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감출 수 없는 죄악들을 겸손하게 회개하며 다시 한번 빛으로서의 사명, 착한 행실을 보이며 의로움과 공의로움과 또 착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빛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이 빛을 소개하는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크리스마스의 즐거움 속에 자신의 죄악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이 한 달 성탄의 계절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